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이 부쩍 다가왔네요. 날씨도 제법 좀 쌀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추석 명절도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여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시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메시지를 찾아볼 작품은 바로 해밍웨이의 그 유명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해밍웨이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마치 죽음으로 돌진하는 사람처럼 전쟁터를 좋아했던 인물이고요. 위험한 사냥과 모험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소설은요, 그러한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 가운데 말년의 작품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쓰기까지 10년 정도 긴 슬럼프 기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작품을 내도 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나오게 되고요. 그의 명성은 다시금 회복되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쓴 자전적인 소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다와 자연과 맞서 싸운 그 노인의 모습이 해밍웨이 자신을 투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의 결단도 이 소설 안에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이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은 오랜 세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그 노인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사자의 꿈을 좋아합니다. 노인의 꿈에 나오는 그 사자는 아프리카 해변에서 젊었을 적 보았던 사자였습니다. 그 노인은 지금 작은 어촌에 살고 있지만 젊었을 적 아프리카로 항해했던 그런 모험의 추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자는 노인이 누렸던 젊은 황금 시절을 상징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추억이 되었고 이제는 야구 이야기보다도 흥미를 주지 못하는 소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왠지 허무할 것만 같은 이 노인의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먼 바다에 나가 큰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이 노인이 하루하루의 삶을 지탱하게 했던 것은 바로 월척을 낳기 원하는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먼 바다에 나간 그 노인은 거대한 물고기 청새치를 만나 이를 낚기 위해 악전고투합니다. 손이 저리고 피가 나고 줄임배는 점점 고파오지만 그 노인은 그 물고기를 이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 붓습니다. 해가 지도록.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노인이 실종된 줄 알고 비행기까지 띄운 등 난리를 폈지만 노인은 그 사실도 모른 채 물고기가 밤새 씨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인은 그 물고기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의 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달려들어 노인의 배에 매달려 있는 물고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물고기의 살점은 뜯겨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마을 항구에 다다랐을 때에는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그 거대한 뼈는 노인이 잡았던 물고기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보여주었지만 그 노인에게 남은 것은 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다시 사자 꿈을 꾸며 잠에 듭니다. 이 작품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연약하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죽음 앞에 누구도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허무한 것은 아니죠. 그 누구도 바다에서 이 청새치와 그리고 상어와 더불어 사투를 벌였던 이 노인의 모습이 허무하거나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인은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야.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어. 노인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앙상한 뼈다귀만을 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노인이 패배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에게는 여전히 살아갈 힘이 있고 살아갈 날들이 있고 그리고 바다로 나아갈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에 보면 노인이 살던 그 마을 해안가에 거대한 상어의 뼈가 파도에 밀려옵니다. 그 모습을
바로 그 근처 식당에 찾아온 관광객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웨이터에게 이렇게 물어요. 저 뼈가 무슨 뼈입니까? 그러자 그 웨이터가 그것이 바로 상어의 뼈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관광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어의 꼬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줄 전혀 몰랐어요. 상어의 뼈는 노인이 바다에서 사투했던 그 노력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비록 노인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 것 같지만 그 흔적은 어디인가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 열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교 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그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가 맞닥뜨린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세상은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변절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해주신 이후로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이 전도자와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참으로 고단한 것 같습니다. 그 고단함을 잘 알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이 그 진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인가, 내가 무능해서인가, 내가 여전히 부족한가 이런 자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노인과 같이 모든 힘을 다 짜내어서 월척을 낚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결과를 보면서 실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전도자의 삶의 본질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열매가 금방 맺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진리 안에서 꿋꿋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다른 이들에게 그래도 진리를 전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돌아오기만을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저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에 노를 저어갈 힘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866년 9월 4일 토마스 선교사가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도착합니다. 그가 탔던 배는 바닷물이 빠져나가 버린 진흙 바닥에 자초되어 버렸고 조선의 관군들에 의해 그 배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일행은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의 관군들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백사장 강가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 관군에게 성경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27살의 나이에 그 관군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가 전도자로서 그의 생애 가운데 맺은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무한 죽음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흘린 순교의 피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순교하면서 건네준 성경책을 받아들였던 광부는 훗날 초기 조선의 개신교의 지도자가 되는 박충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박충건을 통해 토마스가 뿌린 복음의 씨가 조선 땅에서 열매 맺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그 노인이 가지고 왔던 그 뼈다귀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노인이 먼 바다에서 월척을 낚았다는 증거였고, 그 노인이 그 큰 물고기를 낚기 위해 얼마나 오랜 사투를 벌였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노인의 노력과 사투를 기억할 겁니다. 젊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이것은 헛된 죽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남겼던 그 성경책 한 권으로 이 땅이 변화하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신앙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또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이런 전도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들고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의지를 갖고 있는 한, 이 전도자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 전도자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임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대로 살아갈, 그리고 또 그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용기를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